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와 가치와 중요함을 분명히 자각하고 깨달은 성도들은 이 말씀을 계명처럼 받습니다. 계명은 뭐예요? 꼭 지켜야 되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거나 부족한 분들은 말씀을 계명으로까지는 받지 않습니다. 귀로 듣고 때때로 감동하고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삶을 동원하고 행실로 순종으로 나타내는 데는 그렇게 발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연 누가 계명으로 받는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능력인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까지 받아서 실천하려고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아주 독특한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지키는가? 누가 지킨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킨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귀중하게 받아들이고 꼭 따르고 순종하는 말씀으로 지켜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랑이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데, 사랑이란 뭐라고 그랬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보통 그냥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너무너무 귀한 분으로 여기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여기고 너무나도 내 인생에 소중한 분으로 받고 이분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이분이 하는 말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고 이분의 말을 마침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야 되는 말씀으로 받게 된다라는 이런 맥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갑작스럽게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묵상했으면 갑자기 계명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이상히 여겼어야만 해요. 왜 이런 맥락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잠깐 우리 14장 얘기를 다시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14장이 시작되면서 주님께서는 니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니들 믿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쓰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너희들 나도 믿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을 앞두고 예수 제자 공동체가 마음에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교란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아지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서 너희들이 마음에 걱정하지 않고 이런 환난과 교란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간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사건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나 죽으러 간다. 이제 죽으러 가서 뭐 하는가?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 거처는 누구의 거처인가? 너희들을 위로하고 너희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하나님의 거처다. 내가 이 거처를 마련하고 나면, 십자가를 통해서 마련하고 나면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을 이 거처가 어떤 거처인지, 어떤 영적인 자리인지를 알려줘서 그 길로 인도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다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가서 이 거처를 마련하게 되는데, 이 거처는 하나님의 전 성전이라고 제가 프로 말씀을 드렸고,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이 성전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지으시는, 손으로 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 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전에는 제자들이 이 사실을 진짜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오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셔서 그들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함께 하심을 알게 했을 때 그들은 드디어 교란당했던 마음을 극복하고 땅끝까지를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은 평안을 찾아야 됩니다. 돈으로, 물질로, 명예로, 권력으로 여러분들의 평안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임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그분과 교제하면서 평안과 안식을 찾는 성도의 이 놀라운 은혜를 꼭 찾으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빌립이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주님, 그 이상하고 어려운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하고 함께 지낸 지가 오래되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래, 아직까지 그래도 모르겠다면 최소한, 영어로 이제 at least라고 했는데, 최소한 이렇게라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직도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아버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면은 내가 하는 일, 이건 표적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한 일 표적을 통해서라도 너희들이 깨닫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을 제가 영어로 얘기했어요. The evidence of the miracle themselves. 내가 나타내는 기적 그 자체가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보고라고 설교 제목을 붙여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알지 못하겠거든.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거든. 최소한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하도록 한 주님의 표적의 역사, 주님의 사건들을 보아라. 그러면은 그 miracle themselves, 그 기적 자체가 얘기하는 the evidence, 증거하는 바,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믿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도무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내 옆에서 하시는지 모르겠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자꾸 보라 이 말이에요. 보면은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서 믿게 된 자는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예배 드릴 때 그냥 방청객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믿음이 이른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손 걷어붙이고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도 시작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차츰 주님이 했던 일 뭐예요?
사람 구원하는 일, 교회 섬기는 일, 사람 사랑하는 일, 이런 일들을 자기도 손 걷어붙이고 하는 일을 하기를 시작해요. 이게 이제 성도가 자라나는 표식입니다. 성도가 자라나면 그렇게 변해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요. 더 큰 일이라는 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생명을 바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털어서 남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목회자로, 선교자로 세상에 멀리까지 가서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근데 이게 사람의 일이다 아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 내가 무슨 돈으로 해요? 내가 무슨 재능이 있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주님 내가 어떻게 팔 걷어붙이고 주님 일을 하고 어떻게 더 큰 일을 한다고 내가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는 싶은데 안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내 명예와 내 존재와 나의 하나님됨을 믿고 기도해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반드시 시행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빌립처럼 하나님 한 분만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분, 그리고 내가 환경 속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분이 있거든.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이 정말 귀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내게 있어서 정말 존귀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믿음이 이르게 된다. 그리고 믿음이 이르게 되면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하고 싶어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더 큰 일도 하려고 한다. 더 큰 일을 하고 싶은데 돈도 없고 재능도 없고 힘들거든.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정말 귀한 분으로 안다면, 나를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안다면, 너희들 마음속에 나를 존귀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런 분으로 여긴다면, 사랑한다면 내가 하는 말을 한쪽 귀로만 듣지 말고 그냥 간과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 두 가지에 여기서 계명은, 첫째는 어렵고 힘들거든 말씀을 보고 봐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주님 일 하고 싶은데, 큰 일을 하고 싶은데, 뭔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데 재능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생각해서 좌절되거든. 가만히 있지 말고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듣고 실천해야 되는 계명의 내용이에요. 첫째는 마음이 교란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믿음에 이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뭔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내 이름으로 힘써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귀중한 자로 생각한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보배로운 존재로 진짜 생각한다면, 나를 하나님으로 받들고 마음에 귀중한 분으로 생각한다면,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문제에 부딪힙니다. 살아가면서 마음이 교란당할 때가 많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거죠. 그럴 때 늘 두 가지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진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가, 그렇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거예요.
이럴 때 그냥 환경만 안 바뀐다고 모든 사정이 낙심스럽다고 그냥 세월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말로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진짜 생각하고 예수님을 정말 존귀한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나에게 예수님은 더없이 소중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 사랑한다면 꼭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보고 보라는 주님의 계명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뭔가 주를 위해서 섬기고 싶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그 사랑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혹은 멀리 가서라도 하고 싶다면, 그냥 돈 없다고, 나는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다고, 어디 아프고 힘들다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그거 사람 일 아니거든요. 그건 뭐 건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무슨 방책이 오고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기도하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제가 이제 마지막 학기가 남았습니다. 4년. 여러분, 이 나이에 4년 동안 학사 공부도 아니고 박사 공부를 감당해내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 끝나갑니다. 결국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더 큰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본문 말씀으로 비유를 보면은, 제가 이 작은 교회 목회하면서 다 입으로 얘기할 수 없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주일날 낮설교 대부분 여러분들이 듣는데, 주일날 낮설교는 쉽고 알아듣기 쉽고 그렇게 해야 돼요. 어려운 얘기하고 이러면 다 이제 내가 계시 받을래요 이러고 이제 주무시니까. 그래서 저는 더 큰 일을 하고 싶어요. 책을 쓰고 싶어요. 그게 나중에 목사님들이나 다른 전도사님들이나 누가 깊이 있게 성경을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뭔가 남기고 싶은, 그게 내 인생에 정말 큰 일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이 있습니까? 그죠? 나이도 이제 들었고, 책을 읽으려면요, 한 페이지 읽고 뒷 페이지 넘기면 그 앞 페이지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 자꾸 가서 다시 보고 어떻게 공부를 해요? 어떻게 논문을 써요? 그러면은 제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행한다 이거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님이 하신다 이거요. 제가 얼마 동안 기도했다고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최소한 3년 이상 기도했습니다. 한 번 울었겠어요? 그 운 눈물의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 제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대로 부르지 마시고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지금 다 마쳤어요. 주님께서 응답하셨고 주님께서 행하셔서 다 마쳤어요. 여러분들도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든지 무슨 사명이 있든지 그냥 묵혀두지 마시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냥 땅에 묻어놓고 그냥 나중에 변명하지 마시고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가꾸어내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소원과 사랑을 가지고 계명을 받드는 사람은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체험하는 세계가 있어요. 이게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약속하신 선물이에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약속하신 선물에 대한 체험이 있어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계명으로 주의 말씀을 받들어내지 못하는 사람은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주께서 주시는 선물의 결과예요. 그 선물이 뭐게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성령님 받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 그 자체가 성령 받은 증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 성령 받는데, 예수님 믿은 사람은 다 성령 받는데 성령의 역사의 결과를 체험하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그럼 그런 선물의 영광을 누리는가? 16절에서 17절 보세요. 16절 17절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계명을, 나 사랑해서 내가 하는 지금 이 계명을 받드는 자는 주님이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16절에 나와 있어요. 이 보혜사는 뜻이 뭐냐면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이 진리의 영을 세상은 절대 모릅니다. 있는지 없는지. 결국 이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해서 진리인 예수님을 못 믿고 못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다 성령을 주세요. 그런데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니까 성령 이외에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또 보내세요. 이게 이제 성령님이신 거죠.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이렇게 표현한 사람은 성경에 이 요한 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 홀로 이렇게 보혜사라고 성령님을 표현해요. 근데 이 말의 헬라어 뜻은 대략 4가지 정도예요. 첫째는 위로자라는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위로자. 두 번째는 변호사라는 뜻이 있어요. 세 번째는 상담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헬퍼, 돕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과하지 않고 말씀을 보고 믿음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하려고 하고 더 큰 일을 하는데 자기는 할 수 없어서 주님께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이름, 보혜사의 의미가 그들에게 알려지게 해요. 첫째는 뭐냐면 위로를 하세요. 성령님, 여러분 기도할 때 위로 받으십니까? 저는 제일 흔하게 받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위로입니다. 그냥 무슨 일이 안 되고 잘 하고 싶고 더 큰 일을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설교도 맨날 꽝치고 목회도 잘 안 되고 막 이러면 이제 막 주님한테 울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죠. 잘 좀 하게 해달라. 그러면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위로하세요. 괜찮다. 오늘 잘했다. 그 정도면 네 실력이 훌륭하게 한 거다. 그래도 내가 이제 막 위로를 못 받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막 이런 말이 들려오게 하고 그래요.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변호해줘요. 변호가 뭐예요? 무슨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이럴 때 재판받을 때 나를 대신 변명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실수하고 살아가면서 죄 짓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려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율법 앞에 심판받는 것 같고 정죄함 받는 것 같을 때 성령께서 내 속에서 너 괜찮다. 너 예수님 믿잖아.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다. 하고 변호해줘요. 저에게. 그래서 저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세요. 세 번째 상담자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좋은 아이디어도 주시고요.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문제가 안 풀려서 괴로울 때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세요. 떠오르게 하신다고. 네 번째는 헬퍼, 도와주세요. 그분이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돈도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환경과 여건이 제대로 풀리게도 하셔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을 나를 사랑해가지고 뭔 일이 안 될 때마다 내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고
진짜 구하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보혜사를 보내줘서 그 보혜사의 뜻을 통해 뜻이 임하도록 그가 위로받고 변호받고 그리고 상담받고 그리고 도움을 입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네. 잘 안 된다고 내 일이 아니라고 너무 벅차다고 여건과 환경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어떤 원한이 있는 미망인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원한의 내용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까. 근데 이 원한을 가진 자의 원한을 풀어줄 자리에 있는 원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원님이 얼마나 못된 놈인지 사람 무시하는 게 장기고 하나님 무시하는 게 장기예요. 두려워하질 않아. 이게 대책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미망인이 자기의 원한을 풀려고 이 원님에게 가서 매일 구하는 거예요.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나중에 하도 그러니까 그 원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게 내가 특징인데 저 미망인의 저 간구는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줬대요. 그리고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걸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안 들으시겠느냐. 그런데 말세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꾸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끈기 있게 정말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승부 거는 사람 그런 믿음이 자꾸 없어진다 이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사람이 안 모여요. 왜?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는 거 자기가 알으니까. 그 사람의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맥락에 의하면 그 사람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나를 마음에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중한 존재인지 마음에 정말 품은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나를 존귀한 자로 귀중한 자로 사랑하는 자로 마음에 품은 사람은 내가 그럴 때 말씀 봐. 그럴 때 끝까지 기도해 라고 한 이 말을 계명으로 받아서 지킨다 이거예요. 지킨다는 건 뭐예요? 끝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위로하시고 변호하시고 상담하시고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8절에 19절을 보세요. 주님은 이런 그 주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는 자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오신대요. 18절이죠. 네, 다시 오신대요. 19절 조금 있으면 이 말. 조금 있으면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보낸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런.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본다 이거예요.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너희도 살아있고 나도 하나님께 살아있으니까 너희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 20절 그 날에는 또 성령이 임하시는 날이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마음이 교란당해서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 그분이 존귀하고 복된 분이고 내게 귀중한 분이기에 그분의 말씀을 정말 계명으로 받들고 말씀을 보고 보는 믿음에 이르러요. 그리고 또 보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의 놀라운 영광된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해라. 그 사람이 기도해.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보내신 성령의 선물의 내용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해. 이 사람은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치고 성령 체험 못하는 분들이 없어요. 다 해요. 기도하면 합니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성령님도 하나가 되고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 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그래서 내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돼서 내 속에서 내 인생을 통해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사람이 마음이 교란당하거나 자기 환경 속에 묻혀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단계에서 그냥 머물고 인생 끝내겠어요? 안 끝내요. 제자들 보세요. 그 날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성령님이 계신 걸 알고 주님이 살아계셔서 그들과 함께 일하심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 받자마자 이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 뜰러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전했을 때 한 번에 3,000명이 죽게 돌아오고 7,000명이 죽게 돌아오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들이 됩니다. 큰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다 큰 일이에요. 정도와 차이는 있지만 우리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21절 보세요. 누가 이 진리와 이 성령의 도우심과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가? 계명을 지키는 자, 즉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보세요. 주님 사랑하세요? 네, 주님 사랑하세요. 이 말의 뜻 알려졌죠? 주님이 내게 너무 귀한 분이고 존귀한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고 귀한 분이라고 정말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이 사람은 지킨다 이거예요. 말씀 보고 어려워서 무슨 일 하려면 힘들고 벽에 부딪히고 이러면 그냥 좌절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하려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실행하시는데 그 일을 실행하면서 나 혼자 하는 것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주님께서 말씀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나 혼자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 짓고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이 네 안에 있고 성령님이 네 안에 있고 예수님이 네 안에서 살아있어서 너와 함께 일하고 있음을 반드시 알려주게 된다. 이것은 세상은 알지 못하나 너희들은 그날이 되면 알게 된다. 알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유다가 불어요. 22절. 여기서 유다는 이제 가룟 유다는 아니라고 거기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동생 중에 유다도 있고 또 다른 유다도 있어요. 다른 유다에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유다가 물어요. 주님, 왜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합니까? 그래요. 그러자 주님 보세요. 대답 보세요. 똑같은 말 합니다.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세상은 주님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 안 해요. 주님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한 분으로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해도 못 알아듣고 그래요. 근데 너희들에게는 한다 이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니까.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도 사랑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 안에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의 거처를 삼고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이래요. 누구에게? 내 말을 귓등으로 듣는 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요, 주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알고 싶다면은요, 꼭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해? 하고 묻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거창한 말이 아니에요. 너 나 진짜 귀한 분으로 생각해? 너 네 인생에 내가 능력이라고 정말 마음에 생각해?
너 나를 정말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을 네 마음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 이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떤 존재에 대해서 귀하게 복되게 소중한 분으로 마음에 간직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써놓은 편지를 보고 볼 거야. 그리고 힘을 낼 거야. 믿게 될 거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너의 소원, 너의 갈망, 나를 정말 그런 분으로 생각한다면 너는 나를 붙들고 갖가지 대행으로 구할 거야. 그럼 내가 실행해. 근데 내가 너에게 더 좋은 선물을 준다. 내가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모든 자에게 주는 성령을 역사를 너에게 나타내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너 위로받게 하고 변호하게 하고 너 깜깜할 때 상담해 주시고 너 힘이 필요할 때 돕는 자로 일하시게 하셔. 그리고 나와 성령님과 하나님이 네 안에서 거처를 삼고 너와 함께 일하고 있음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다른 자들에게는 내가 하지 않아. 너희들에게는 한다고. 왜?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고 더욱더 더 사랑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제 딸을 시집을 보냈습니다. 밤에 잠을 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잤어요. 근데 제가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래서 그런지 하나님 우리 에스더에게 사랑의 눈이 뜨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눈이 뜨게 해주십시오. 사람이 사랑의 눈을 뜰 때가 있습니다. 결혼하는 사람 많고 아이들 낳아서 키우는 사람 많지만 사랑에 눈 뜬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사랑의 눈이 크게 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에 대해서 사랑의 눈이 뜬 사람은 남편의 말을 잘 귀담아 듣습니다. 허투루 안 들어요. 왜? 그가 내 인생의 귀중한 존재니까. 나에게 소중한 존재니까. 사랑하는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 소중한 내 원쪽이니까. 내 짝이니까 들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말에 사람의 말에 방청객으로 앉아있지 않아요. 그가 한 말을 하려고 해요. 그가 해준 말을 실천하려고 한다고요. 거의 비슷해요. 신앙생활하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인간에 대한 사랑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네. 뭐 남편이 갑자기 차를 사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차 사기가 쉽지 않잖아요. 인간적인 일은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한계에 부딪힐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게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 저는 에스더가 이런 삶에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사랑의 눈을 뜨게 될 때 그는 그 이전의 알마고 그 이후의 알마가 완전히 달라져요.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을 아는 것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내를 아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 사랑하는 자들 안에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해요. 사랑할 눈을 못 뜨면. 여러분, 남자와 여자 안에 사랑의 선물이 있어요.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면 육체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의 존재가 하나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안에 있어요. 이게 실제입니다. 내 안에 있어요. 하나가 되는 거라고요. 혼인식은 남자와 여자가 짝을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으로는 이게 물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존재가 하나로 합해지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존재가 하나로 합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될지니 이렇게 했어요. 하나가 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사랑이 든든 사람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
예수님과 여러분들은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요. 둘이 아니야. 하나요. 그냥 하나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을 데리고 오시고 하나님 불러들이시고 그래서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나를 거쳐 삼아서 가르치고 인도하세요. 그걸 보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왜? 여러분들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귀중함으로 안다면 늘 고통 가운데 말씀을 보고 보시고 그리고 뭔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고 받들고 싶다면 그냥 나는 못해 이러지 마시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역사를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와 가치와 중요함을 분명히 자각하고 깨달은 성도들은 이 말씀을 계명